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오늘은 9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요 16장에는 크게 두 개의 파트로 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대접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 21절은 이제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이런 대접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심판이 다 이렇게 7개씩 되어 있는데 4랑 3으로 이렇게 잘라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목적은 이 4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이렇게 빠진 곳이 없이 동서남북 다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 그게 또 7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대접 심판이 이 심판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이 대접이라는 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접에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가득 담겨 이 세상에 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전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심판의 그 묘사가 실제적으로 여기 정말로 바다가 깨지고 뭐 배들이 다 이렇게 침몰하고 뭐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바다, 물, 이런 모든 피 같은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현상 가운데 벌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영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런 심판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으며 또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1절은 이 심판에 대한 이제 천사의 선포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죠. 여기서 보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결국 7 천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심판을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일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음성이 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라고 명령하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것도 이런 하나님의 뜻과 권세를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근데 이제 재앙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제 쓰나미 같은 게 이렇게 오거나 그러면 예를 들면 일본에도 이제 쓰나미가 와서 이제 원전이 이렇게 무너지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로부터 말미암아 그것에 대해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일본이 우상 숭배가 많고 음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쓰나미로 심판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을 오해한 가장 전형적인 반응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일본만 이렇게 음란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까? 모두 다 똑같이 음란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일본이 꼭 그런 음란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은 거나, 인도네시아가 예전에 그렇게 몇십만 명이 죽은 그런 쓰나미가 있었던 게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보게 하시는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대륙 자체가 거기 사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특정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대접 심판들을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심판들이 우리 삶에서도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심판을 받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 고통 가운데 계속 가다가 멸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서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킬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7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 다음에 2절에서 그 땅에 쏟으면 어떤 일이 첫 번째부터 나타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말씀 볼게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게 무엇인가요? 짐승의 표를 어디에 받죠? 이마랑 오른손에 받는다고 합니다. 이마는 생각의 중심이고요. 오른손은 행동의 중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마귀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게 만들죠? 666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666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숫자인 7에 계속해서 모자란 숫자가 666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숫자가 딱 있다면 777일 것이에요. 7자가 하나님의 완전수인데 그게 또 3번이 반복되니까 완벽하게 완전하다라는 뜻이 777일 텐데 실제로 그 숫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나님처럼 완전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시도를 666이라는 숫자로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항상 뭐가 모자라요? 하나씩 계속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불완전한 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시도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인류 역사 내내 반복되는 것이고요. 인간은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더 완벽한 인간이 되고자 하거나 더 강하고 더 멋진 인간이 되고자 몸부림을 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국이 무엇이냐면 허무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인간시장을 쓴 김홍신 씨 아시죠? 네. 저보다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학교에서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게 너덜너덜해지도록 그 인간시장 책이 돌았거든요. 그리고 테이프로 겉에는 막 붙여갖고 선생님한테 걸릴까봐. 그래서 이제 자습 시간마다 그 이제 돌려보고 막 그랬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몇백만 부가 이렇게 팔렸고요. 돈도 많이 버셨죠. 김홍신 씨는. 그리고 나중에 국회의원도 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또 그런 권세의 자리도 갔더니 얼마나 행복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인터뷰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너무너무 허망하고 허무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그래서 이제 뭐 카톨릭 신자이긴 한데 뭐 108배 이제 매일 밤마다 이제 절도 하고 하여튼 짬뽕 종교를 믿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마치 도인 것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기자가 볼 때는. 그러면서 그 김홍신 씨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자리로 가면 행복할 거라고 사람들은 또 다 달려가고 있지만 실제 그 자리 가보니까 내가 지금 얻은 거를 잃어버릴까봐 느끼는 그 불안이 이전에 갖지 못했을 때보다 너무너무 커서 그게 자기를 더 파괴하고 힘들게 만들다고.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그걸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신문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높아지고 더 많은 걸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자기 안정을 추구하려는 그런 시도인데 거기서 그렇게라도 허무함을 깨달은 사람은 그래도 조금 똑똑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은 거기서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를 대체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그게 바로 우상에게 경배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데 늘 뭐가 부족한가요? 능력과 지혜가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과 지혜를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내가 조금만 뭐가 있으면 이런 자리에 올려놓는 그 대상들이 다 마귀의 그런 지배를 받게 만드는 우상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상은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우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더 집요하고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자기를 증명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이 의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위해 어떤 도구를 추구하면서 666을 받은 인생이면서 또한 우상을 섬기는 자의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향력이 성도 가운데도 계속해서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자체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가 뭘 하냐 안 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걔가 뭘 더 잘하면 훨씬 더 이쁘고 뭘 못하면 정말 너무 이렇게 바보 같고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사랑을 하고 계신 거죠. 마치 이삭 수준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삭은 그게 고기였지만 이제 요즘은 그 고기 자리를 이제 학교 공부나
뭐 능력이나 회사나 심지어는 배우자 이런 걸로 이제 자꾸 대체합니다. 여러분 근데 비슷한 거예요. 고기 좋아하는 거나 자녀가 공부 조금 잘해서 더 좋아하는 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자녀가 갖고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의 결국이 뭐죠?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걸 못 가지면 그럼 멸시하고 그리고 야단치고 심지어는 말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 바보야. 쉽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게 우리가 얼마나 이런 육적 수준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그런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그런데 이런 자리로부터 하나님 백성 가운데는 그런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일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 우상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종기가 납니다. 종기가. 왜 하필이면 종기죠? 뭐 이렇게 심한 걸로 이렇게 혼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상 숭배했다고 이렇게 종기 정도 나는 거면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종기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 무엇인가 알면 이것도 아주 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종기라는 단어가 원래 어디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9장 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바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내긴 이런 심판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때 나타났던 것이 종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종기가 아니에요. 종기가 뭐 조그마면 뾰루지고 크면 이렇게 좀 이렇게 붙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이 종기가 어떤 종류의 병으로 취급받았는지 레위기 13장 20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자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종기라고 하는 원래 단어가 헤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이게 바로 나병의 증상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종기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병,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흔히 부르는 이 병이 인간의 죄악이 만들어낸 가장 전형적 모습을 어떤 병 안에 하나님이 담아서 죄라는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가르쳐 주시고자 이 나병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 나병이 어떤 영향력이 있죠? 몸에 있는 감각을 다 마비시켜 버립니다. 몸에 통증과 압점이 이런 아픔도 느껴야 되고 어떤 자극도 느껴야 되는데 세포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감각을 못 느끼니까 말초부터 오염되고 잘라져 나가면서 또 오염되고 잘라져 나가고 그래갖고 몸이 이렇게 계속 잘라져 나가는 거죠. 예전에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그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중국에는 나병에 걸리고 이제 치료를 잘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놨는데 얼마나 이렇게 치료를 못 받고 그들이 이제 아주 비참한 대우를 받았는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팔다리가 없이 몸통만 남아서 이렇게 굴러다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대요. 요즘은 이제 약이 아주 좋아져서 나병에 걸려도 이제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초부터 다 잘라져 나가는 거죠. 이게 죄가 가져오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게 무엇인가요? 나는 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 없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늘 최고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이 자기 문제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 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 있는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도 문제가 거기에서 벌어집니다. 자기 문제를 찾지 못하면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고통을 당하니까 항상 인간은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찾기 마련인데 이유를 어디서 찾습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거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진짜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야곱의 경우에도 아버지가 물론 편애했습니다. 잘못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지 말았어야죠. 왜 편애를 해요? 하지만 야곱이 그렇게 해서 상처를 받은 이유가 뭐죠? 엄마의 사랑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까지도 얻어내고자 하는 그게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싶은 하나님 노릇하고 싶었던 거죠. 형의 자리,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형보다 높은 자, 인정받는 자, 중요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싶은 이 욕심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 상처받는 거 다 결국 자기 자신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혼자서 상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상처를 누가 줘도요, 내가 안 받으면 안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 나한테 예를 들면 바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스스로 그게 이렇게 상처되는 사람이 있죠. 누가 저 사람이 나를 바보라고 그랬어. 막 그래서 이 나쁜 놈. 근데 왜 상처를 받았나 보면요, 스스로 나는 바보가 아니야. 나는 똑똑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로 상처를 받거든요. 자기가 굉장히 예를 들면 뭐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60대 아저씨 같아요. 30대 청년한테 그러면 상처받죠. 자기가 멋진 존재이고 싶었는데 거기에 누가 도발을 하면 거기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상처라는 게 다 그래요. 내가 받고 싶은 그것을 받지 않고 딴 사람이 딴 걸 주면 그래요. 근데 그 받고 싶은 것, 좋다고 하는 게 다 뭐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역임을 받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적인 게 많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별로 똑똑하지 못하다고 스스로 인정한 사람한테 바보 같아. 그럼 네, 맞아요. 전 바보 같아요. 자기 자신이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별로 그렇게 얼굴이 그래. 그러면 네, 맞아요. 저는 평범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자기 자신 안에 뭔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누군가 거기 도발을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런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게 죄가 만들어낸 결과죠. 이런 나병의 증상이 또 결국엔 뭘 가져옵니까? 죽음을 가져오죠. 그런데 이런 죽음의 진짜 죽음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결국 죽음을 야기하는 그 원인이 되듯이 나병도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 나병이 또 어떤 영향력이 있죠? 전염성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퍼지죠. 여러분, 죄 또한 퍼집니다. 그럼 누군가 여기에 막 화내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똑같이 불안해지고 화가 나요. 그리고 나는 화가 안 났어.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갑자기 옆에서 갑자기 화를 확 내면 나도 갑자기 화가 확 납니다. 전염성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 나쁜 친구 사귀면 왜 안 되죠? 나쁜 친구의 그냥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닮아지게 됩니다. 그럼 술 좋아하는 친구를 10명 데리고 있으면서 나는 거기서 내가 이 믿음으로 이겨야지. 이런 거 잘 안 돼요. 결국 영적 영향력 가운데 동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수가 많아지면요, 훨씬 더 영향력이 강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죄라는 게요,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서 결국에는 모두를 그런 어둠 가운데 빠뜨리는 영향력이 있듯이 이런 문둥병의 증상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종기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저도 도라지 먹으면 종기나거든요. 여러분, 그런 육체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안에 있는 이런 죄의 증상이 만들어내는 이 무서운 결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죄를 퍼뜨리고 그리고 결국 남을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종기에 걸려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종기가 그러니까 종기라고 번역하기보다는요, 나병의 증상과 같은 죄의 영향력이라고 이제 해석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이제 나중에 혹시 세계가 이렇게 이제 환경 오염으로 말미암아 종기가 훨씬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심판하셔서 이렇게 종기를 나게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보시죠. 또 여기에 둘째 천사가 이제 바다에 대접을 쏟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처럼 변해요. 그리고 모든 생물이 죽죠. 이걸 보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들이 다 이렇게 폭파해갖고 세상에 이렇게 바다 생물이 다 죽게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예측하는 분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이세요. 이게 이제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또 이게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요? 원자력 발전소는 항상 물이 많이 필요해요. 냉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어디에 세워집니까? 큰 호수나 아니면 바다 옆에 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도 다 그래서 바다 옆에 세워져 있죠. 왜? 냉각수를 써야 되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다 폭파하면 물론 생물은 다 죽겠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바다가 이야기하는 의미가 따로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음녀가
이 바다라는 곳을 지배하는 영향력임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 많은 물 위에 이 음료가 앉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해석해놓고 이걸 그냥 해석하라고 그러면 어려울까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시록 17장 15절에 아예 해석을 요한이 해놨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죠. 많은 물이 무엇인가.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물이 뭐라고요? 사람들이라고요. 온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다가 다 피처럼 됐다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다가 서로를 죽이고 경쟁하고 해하고 깨트리고 이렇게 온 세상이 그렇게 다 사륙의 천지로 변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만 서로 스스로 죽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가습기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참 제가 그 기사를 읽을 때마다 정말 심장이 이렇게 쿵쿵 이렇게 내려앉을 때가 가끔씩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병균이 있다 그러면 꼭 이렇게 약을 넣어서 병균을 죽이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기간에 한국에 있었더라면요, 반드시 우리 집에서도 가습기에 그 가습기 약을 넣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약이 있었으면 어디 걸 썼을까요? 가장 그래도 많이 팔리고 유명한 옥시꺼를 썼겠죠. 집에 옥시꺼 딴 거 많이 쓰거든요. 하마도 쓰고 뭐 옛날에 썼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려서는 다 미국에 살았잖아요. 거기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못 썼습니다. 그래갖고 늘 생각했어요. 한국에 있었으면 꼭 넣었을 텐데. 여러분, 근데 왜 이 옥시가 그렇게 계속 이걸 부인하고 좀 거짓말하고 그러는 거죠? 욕심 때문이죠. 사람들 그렇게 많이 죽어도 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 매출이 떨어지는 건 염려합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CEO가 한 1년에 받는 연봉이 수백억 원씩 되는데 그거 깎이는 거 지금 그거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상조차 제대로 안 해주는 이 욕심에 똘똘 뭉친 이런 기업. 여러분, 근데 그 기업만 그러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위해 남을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마치 지뢰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또 제가 이제 누가 이렇게 인터넷에 클립해 놓은 닭고기를 어떻게 맛있게 만드는가 이제 클립을 봤어요. 뭐 텔레비전에 나온 걸 이렇게 화면을 이제 찍어 놓은 거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대부분 닭고기가 그냥 이렇게 뭐 BBQ나 이런 뭐 KFC나 다 파는 게 그냥 맛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닭고기에다가 이 바늘을 가지고 주사를 찔러갖고 그 닭고기 살에다가 염지제라고 하는 그런 걸 다 투여한대요. 그런데 그 염지제가 물론 소금이 이제 가장 많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소금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소금만으로 맛이 나나요? 그러니까 또 뭘 넣죠? 미원 같은 이제 화학 조미료를 가득 넣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것만 넣으면 이 닭고기 살이 또 이제 되지 않으니까 여러 종류의 화학 물질들을 넣습니다. 뭐 보존료라든지.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약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업용을 사용할지도 모른다는데 그게 어디서 어떤 식으로 유통돼서 오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가장 가격이 싼 중국에서 그걸 통째로 수입해다가 거기다 바늘로 다 찔러서 지금 넣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닭고기 많이 먹은 분은 나중에 묻혀도 썩지 않을 거라고. 워낙 방부제를 많이 먹어서 이제 안 썩는다고 하는데, 그럼 그걸 찔러서 그냥 이렇게 겉에 저는 이렇게 이제 튀김 옷을 입히잖아요. 옷을 입힐 때 이렇게 양념을 맛있게 하나 그랬더니 그 바늘 수십 개를 거기 그냥 다 찔러갖고 거기다가 그 약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살에다가. 그러니까 맛있는 거죠, 당연히. 집에서 튀기면 맛없죠? 네. 당연하죠. 그거 안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맛없죠, 당연히. 그럼 그거를 누가 먹습니까, 주로? 할머니들이 튀김 좋아하시나요?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래서 근데 세상에 먹을 게 있나요? 세상에 숨도 사실 쉬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왜 지금 밖에 황사가 많고 모두 문제가 있죠. 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에요. 중국에서 이렇게 더 많은 공장을 돌리고 나무를 다 베어내고 다 조치하지 않고 돈을 아끼려고 먼지를 뿜어내고, 다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이 거짓말해갖고 다 미세먼지 뿜어내는 이 디젤차 다 속여갖고
한 다음에 길거리 다닐 때는 막 먼지와 모든 나쁜 거 뿜어내게 만들고. 다 인간의 욕망이 서로를 지금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덜 죽여서 우리는 지금 반쯤 살아있는 건데 지금 죽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어디가 이렇게 아프고 문제가 자꾸 생기고 힘든 거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이 세상의 모습을 이 안에 이렇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처럼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당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악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일부러 세상에 막 지금 막 뭐 대접을 갖다가 자 쏟아 거기 이쪽에 갖다 쏟아 지금 막 천사들이 갖다 대접을 쏟으니까 사람들이 막 힘들고 고통하고 막 긁고 그러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죄악이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집약된 시대가 되었죠. 100년 전에는 하고 싶어도 기술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서운 기술들을 가지면서 점점 자기 욕망을 위해 이 인간을 이렇게 이용하고 도구로 삼고 결국 그런 세계가 되고요. 앞으로 그래서 50년 후 어떻게 될지 참 무서운 세계가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기계가 인간의 자리를 대부분 대체할 거고요. 물론 편리라는 것이 얻어지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양한 일들에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필요한 일을 다 지금 없애버리는 거 아니에요. 제일 빨리 없어질 일 중에 하나가 의사, 판사 이런 지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지금은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는 다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점점 파괴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천사가 이제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4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을 물과 강이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늘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지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샘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셋째 천사가 물 근원에 쏟음에라고 할 때의 그 물 근원과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목말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생명의 근원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죠? 내가 원하는 이걸 얻으면 행복해지겠지라고 추구하는 그것. 근데 지금은 일시적으로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만족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다 이렇게 막, 나 결혼하면 막 지옥 같을 거야. 이러고 결혼하나요?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맛없는 걸 내가 왜 먹어야지? 이러지 않고요. 이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거 먹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면 얼마나 행복해질까? 그런 기대들을 하니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그게 진짜 만족은 주지 못하죠.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살아가게 만드는 동인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생명의 대체물이 되는 것조차 이제는 생명을 얻어낼 수 없는 그 근원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왜죠?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심판이에요. 허무주의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가능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그 가능성을 바라보고 소위 얘기하면 흙수저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았어요. 언젠가 나도 열심히 하면 집도 살게 될 거고, 언젠가 열심히 하면 나도 자동차 갖게 되겠지? 그럼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가지는 꿈이었잖아요. 여러분, 70년대에 뭐 지금처럼 전부 차가 있었나요? 저희 동네에도 차 딱 한 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제가 어려서는 늘 뭐를 했냐면 동네에 자동차가 없으니까 거기서 야구하고 축구하고 맨날 그랬죠. 그 골목길에서 차가 없으니까요. 유일하게 차가 있는 집은 택시하는 아저씨 집 차가 이제 있었고요. 그 택시 다 뭐예요? 뭐 브리샤 뭐 이런 차들이었잖아요. 포니. 그래도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어요. 언젠가 열심히 하다 보면 부자 되겠지. 잘 살게 되겠지.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잘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웬만한 사람 다 차를 가진 그런 세상이 됐는데 젊은이들이 오히려 소망을 다 잃어버려요. 왜?
이런 내가 더 열심히 해도 내가 꿈꾸는 그런 자리로 가지 못한다는 게 너무 이제 아주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너무 격차가 많이 나버렸어요. 그 과정 가운데 땅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차가 한 대가 아니라 10대씩 거느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걸 보면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자리로 못 갈 것 같아. 이미 그 좋은 땅은 다 선점해 버렸어요. 아니, 나쁜 땅이라고 해도 이미 다 임자가 있어요. 임자 없는 땅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인간은요? 살아갈 이유를 갖지 못하죠. 이게 바로 이런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포기해버려요. 아니, 일어나지도 않은 그 미래를 걱정하고 부담을 느끼고 낙심한 다음에 좌절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또 무슨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생명을 주는 것에 관심을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드는 기회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게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영생하도록 생명을 주는 그 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담겨있는 약속이죠. 에레미야 2장 13절 보시면 항상 어떤 일을 했는지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인간은 그것을 처음부터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판 다음에 내가 이렇게 여기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겠지?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백성은 그 자리에서 그 웅덩이가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 그 목마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러분, 흙에 기록된다는 건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엔 생명을 얻지 못하면 이 땅의 삶, 우리가 볼 때는 70년, 80년, 심지어는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요, 언젠가는 죽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없이 사는 자들은 이렇게 흙으로 끝나버리고 말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분이 우리 이건희 회장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지금 차고에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몇백 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동차 가격만 400 몇십억 원이에요. 물론 다 좋은 차들입니다.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이제 길거리에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보면 저게 페라리 이런 차들을 이제 몇백 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그렇게 차를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너무 차를 좋아하니까 이제 용인의 스피드웨이라고 자기 이제 그 자동차 이제 타려고 그 경기장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거기 차고에다 이렇게 몇백 대를 다 보관해 놨는데 사실 참 좋은 차들 모아놨지만 지금 저렇게 좀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사실은 그 다 무용지물이죠. 그 몇 번이나 타봤을까요? 그 몇백 대의 차를. 아마 아까워서 많이 타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까운 데다가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 아니,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 많은 직원들과 회사를 운영하느라고. 모아놓긴 했는데 아마 한 번도 못한 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참 허무한 인생이죠. 그렇게 많은 걸 모아놓고 결국에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그 존재.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인데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 가운데 나도 이렇게 되면 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렇게 되셔야지. 별거 아니니까 딴 거 해봐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취미 바꾸는 분들 안 돼요. 취미 바꾸는 분들. 여러분, 취미도 젊어서 조금 하다가 이제 하셔야지. 나중에 하다가 이거 아닌가 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취미 들여갖고 그때부터 낚시 새로 배운다. 막 50인데 그냥 이런 분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장비나 이런 거 모든 걸 갖추면서 취미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낚시도 그냥 가서 그냥 막대기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일단 다 갖춰야 돼. 한번 시작하려고 그러면. 옷부터 그냥 다. 그리고 대부분 어때요? 갖춰놓고 그다음 안 해.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여기도 가봤다. 저것도 해봤다. 여러분이 그런데 그 공허의 자리를
교회에서 하는 일로 또 채워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살다 보니까 이제 웬만큼 사회생활도 했어요. 거기서 내가 재미도 바빴어요. 결혼도요, 이제 애도 어느 정도 컸어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가운데 그 공허의 자리를요,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어떤 존재자라는 걸로 채우려는 사람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왜죠? 인간은요, 그런 자리와 일로 자기를 증명받고 싶은 끊임없는 욕구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서 이제 문제지만, 나이가 드시면서 이게 정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감사로 나오고 있는가, 이 일이.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에게 딴 데서도 취미가 다 끝났어. 이제 다 해봤어. 이제 힘이 없어서 허리도 아파고 골프도 이제 더 못 치고, 뭐 이제 딴 거 뭐 재미도 이제 젊은이들처럼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에어컨 나오는 교회에서나 좀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우리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얘기 들으려고 여기 와서 또 열심히 내신다. 그러면 이런 동기로 시작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인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수준의 인정과 다른 사람의 그런 칭찬을 얻지 못하면 불편해지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그 일을 알아주지 못해. 내가 이렇게 쓰레기 다 버리고 그랬는데 내가 이걸 지금 한 달째 열심히 그냥 해갖고 막 나 때문에 모든 일이 되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저 사람 맨날 청소도 하는 건가? 이렇게 보는 눈빛으로 본다고 화가 나, 마음에. 그리고 자꾸 얘기해. 저 청소한 거 아닌데요, 오늘?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청소하고. 그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면 그냥 되죠, 감사하면. 근데 감사가 아니라 사람이 자꾸 의식돼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의 존재를 증명받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주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내가 그래도 잘했지 이런 마음이 들려고 해서 그런 일을 한다 그러는 게 사실은 그 공허의 자리를 일인 일인데 하나님의 일로 대체한 거죠. 여러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또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놓은 게 아니라 거기도 또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기를 잘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에서 이런 일을 하실 때도 그 안에서 정말 내 안에서 진짜 이게 감사의 결과로 나오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이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 계시록이 약속하고 계시냐면 계시록 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그 자리로 점점 변해가는 것.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동기가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데 있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다른 터진 웅덩이를 파며 그 안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인생을 살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 있는 이 심판의 그런 말씀이 결국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5절부터 7절까지는 이것에 대한 천사들의 이제 영어로는 독살러지라고 하는데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 물을 다스리는 천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도록 세상을 관리하고 주관하는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가 아니면 이 세상의 질서가 지금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주시는 이런 은총과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은 지옥처럼 반드시 변할 텐데 이런 생명, 하나님이 진짜 생명이 아니더라도 세상을 이렇게 주관하는 천사들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초시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심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근거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런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런 행위에 대해 요한계시록 17장 6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디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거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결국 모든 사람들과 대상들을 나의 욕망의 도구로 삼으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욕망의 자리에서 떠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똑같이 욕심내는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이 모습이 사실은 용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 말씀을 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결국 마귀처럼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이요, 그게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예수님이 당연하게 일어날 거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부리다가 욕먹는 건 그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요, 욕먹어도 싼 거예요, 그건. 근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데 박해와 핍박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또 천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근데 여기서 제단이 말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제단은 지금 판결하고 있는 그 판결의 그런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에서 원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이미 어떤 일이 한번 있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제단이란 게 뭐예요? 판결과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그 재판장 되신 분 앞에서 하나님, 공의를 갚아주세요 라고 선포를 했더니 이제 그 판결의 자리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간구한 대로 심판하시더니 참 옳도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나오는 거죠. 8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찬양 이후에 넷째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여러분, 나중에 물론 정말 이렇게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이랑 농촌에 사는 사람이랑 피부암 발생률이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요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농촌에 사는 분들은 햇볕을 이렇게 그냥 노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암이 그렇게 많이 걸린대요. 왜냐하면 지금 이 태양이 워낙 이 막혀있던 오존층이 뚫리고 엷어지면서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유해한 광선들이 이 피부에 닿으면 이 피부가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죠. 앞으로 근데 그게 한번 뚫린 거는 절대로 다시 막혀지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있던 게 점점 얇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뚫리죠? 사실 우리가 쓰는 이 에어컨, 뭐 가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그걸 다 지금 이제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해가 점점 뜨거워지는 게 정상입니다. 더 나쁜 게 이 땅이 많이 이제 내려올 거예요. 나중엔 그래서 모두 다 모자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뭐 요즘 이제 그 방독면 쓰고 막 이렇게 이제 다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공기만 그런가요? 햇볕도 이렇게 쉽게 쬐었다가는 이제 10분만 이렇게 쬐면 막 얼굴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막 이런 세상이 될지도 몰라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근데 꼭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라고 하는 존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은총을 베푸시는 보편적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첫 창조의 질서예요. 이 해와 달이 그 질서를 깨지면, 질서가 깨지는 순간에 이 세상에는 재앙이 닥칩니다. 여러분, 달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금만 지구로 가까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지금 바닷물이 다 흘러 넘쳐버리겠죠. 근데 이 달이 조금만 멀리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물이 쭉 빠져버리겠죠. 그러면 지구가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질서대로 지금 다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태양과 이 지구가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커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불타버립니다. 조금만 멀리 가면요, 다 얼어서 죽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서 안에 지금 태양이고 달이고 지구고 전부 다 위치해 있는데 이 첫 질서가 깨지는 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어떤 식으로 심판이 일어날지 이사야 1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게요.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첫 창조가 그 힘을 잃어버리고 질서가 깨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심판이 있죠? 에스겔 38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첫 창조를 깨뜨리시고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존하고 내가 이미 주어진 첫 창조의 결과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 나의 몸, 나의 힘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받았나요? 아니에요. 주어진 거잖아요. 여러분의 몸은 그냥 첫 창조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인생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첫 창조의 질서 가운데 부여받은 그 나의 모든 것이 점점 약해져 나가고 그 질서가 깨져 나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물론 아픈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인생이라는 게 어떻죠? 이 30대까지 이렇게 정점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한 것 같아요. 나쁜 거 매일 먹어도 안 죽었어요, 아직. 그래서 매일 밤마다 나쁜 거 먹어요. 근데도 사는 것 같다가 언제쯤 증상이 나타나죠? 이제 30살 이제 중반이 되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증상이 뭔가요?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왜죠? 이게 신진대사가 약해지면서 몸에서 지방을 축적 시작하고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점점 그때부터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점점 나빠지죠. 근데 요즘은 더 문제예요. 옛날엔 30대까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리막길을 걸어서 60 이렇게 해서 시작된 점이 가면 이제 죽으면 됐는데 요새는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갖고 이제 그때부터 100세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죽기 5년 동안 사용하는 의료비가 평생 쓰는 의료비 90%를 쓴대요. 마지막 병원에 몇 년 있느라고. 여러분, 이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첫 창조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근데 이걸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라고요? 내 존재가 이렇게 허망하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겠구나.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겠구나. 나의 육신의 연약함, 능력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통해 그 자리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런 첫 창조가 연약해지는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나이에 맞게 물론 갑작스럽게 너무 아파요. 예를 들면 30살인데 지금 너무 아프면 안 되죠. 그러면 기도도 해야 되고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드셨는데 지금 이제 60이 다 되셨는데 하나님 저를 20대의 몸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거나 그런 노력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노력하려면 이제 비정상적인 방법을 써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죠? 북한에 있는 옛날에 김일성이 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피를 가는 일이었잖아요. 젊은 사람들 불러다가. 여러분, 근데 김일성만 한 게 아니라 현대의 옛날에 정주영 회장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피를 쫙 가는 거예요. 젊은 피가 들어오면 살 줄 알았는데. 근데 아무리 그런 일을 해도요, 결국 인간은 때가 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럼 김일성 그렇게 하고 막 모든 좋은 거 다 먹고 김일성의 건강만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차려져 갖고 북한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위해 연구해서 만든 그 특별한 약을 먹었는데도 100세 살았나요? 그럼 자기 수명에 죽고 맙니다. 그러면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와 달이 무너지는 첫 창조가 무너지는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런 해와 달을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게 열왕기하 17장 16절에 나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일월 성신,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풍요와 그런 만족을 주는 이 세상의 질서들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렇게 사람들이 추구하던 그 열망이 다 소용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기다리고 있나요? 시편 121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의 것이 다 무너지고 깨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보호와 생명 가운데 보호받음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에는 더 큰 은혜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된 이 공의로운 해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이것,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오셔서 빛으로 비추심으로 이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져 가고요, 우리가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나만 어두운 게 아니라 세상도 다 어둡고요, 같이 다 어두워요 지금.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비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망하지 아니하고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재앙이 벌어져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9절에 이야기합니까? 9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심판을 당해도요, 절대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은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심판이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접하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지금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제 그 꿈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 인생 잘 만들어 볼 거야.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잖아요. 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몸 자체도 지금 이렇게 다 온몸이 삐그덕거려요. 그게 정상입니다. 아직 원래 건강하셨던 분은 조금 더 오래 갈 뿐이죠. 몇 년 안 남으셨어요. 그런 분도. 이제 온몸이 삐그덕 더 많이 심하게 거리실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밖에 없군요 라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진짜 믿게 돼 그 마지막 심판을 피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이 계시록의 심판의 과정인 것입니다.